유월이라는 뜻이 뭐였던가요? 유월이라는 뜻이 뭐였어요? 건너 뛰어 넘다라는 뜻이었죠. 건너 뛰어 넘는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는 단어였습니다. 패스 오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 연장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연장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삶의 문제들이 어떻게 건너 뛰어 넘어가는 패스 오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좋겠죠. 모든 가난과 질과 모든 그 사건들, 염려들이 다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내게 오다가도 건너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월절의 은혜, 패스 오버된다. 모든 내 삶에 어떤 그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왔다가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죠. 따라서 봅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또 보혈을 의지함으로 내 삶의 여러 가지 실패와 어떤 어려움이 질병이 어떤 문제나 불행이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이 우리의 삶이 모든 고통이 침범할 수 없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6월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믿음 충만해야 합니다. 네,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은 안 되겠죠. 예수가 진정으로 나의 마음이 구자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확실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절대 평생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은 흔들려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흔들림이 있어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믿음은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또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엔 상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때 산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죽은 자. 믿음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산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자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때요? 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자, 몇 줄 볼까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40 우리 성경의 숫자는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40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성경에는 많은 사건과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 며칠 걸렸어요? 40일 걸렸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광야 생활에서요? 4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민족의 이 광야 40년을 우리가 생각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생 많이 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됐죠. 우리가 신약 복음에 딱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 광야 40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한평생 이스라엘 민족이 한평생을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40이라는 그런 숫자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간 금식하셨어요? 40일 밤낮 줄이면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40 그러면 40이라는 그 숫자를 단순한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숫자 중에 완전수로 봅니다. 완전한 숫자. 완전한 숫자라고 하는 이 40의 숫자는 충만한 개념입니다. 완벽한, 완전한, 정말 많은 숫자, 많은 날들을 상징할 때 40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유대인들은 이 40이라는 숫자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입니다. 그래서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늘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숫자다. 충분한 날들을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고 하는 그 부활의 사건을 확실하게 충분히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40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다른 무리와 함께 하셨던 그 내용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알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충분한 만큼 다 부활의 내용을 가르쳐 줬다, 알려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활신앙을 가져야 믿음 생활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나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을 놓치고 살 때 많으시죠? 주의 믿습니다. 다 믿고 말씀 믿습니다.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중요한데 우리가 부활절만 부활한데 부활절 지나고 나면 부활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부활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음 해에 또 교회력에 따라서 그때 부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죠. 그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24시 아니면 1년 12달 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 부활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쳤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사람 다 도망갔어요. 하나같이 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할 때 나 살겠다고 다 도망치는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살기 위해서. 나와 예수는 상관이 없다. 이런 평이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만치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예수님 거기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못 박힐 때도 다 저 멀찌감치 멀리 서서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을 놓친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놓쳤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나 어떤 환란이나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바짝 달라붙어서 예수님과 살아야 될 텐데 멀찌감치 쫓아가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믿음을 놓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 믿음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까지 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40일 충분한 시간 가운데 부활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여기서 무슨 신앙을 갖게 돼요? 부활 신앙을 갖게 돼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그들 처음 메시지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너희가 못 박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선포하게 됐죠. 부활 신앙 갖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만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실 살아나셨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각종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예수님으로 완전병을 일으켜내기도 하고 그렇죠? 살려내는 역사가 나게 됩니다. 눌린 자 묶인 자를 풀어주기도 하고 그 영을 살려내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선포할 때 죽은 자 살아나기도 하고 병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여러분 막 일어나서 성질 향하여 뛰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시려고? 부활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활은 비밀이다. 비밀은 알 자만 알고 모르는 자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비밀은 뭐예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알려주는 게 비밀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절대 오늘 가지 마세요.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다시 사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그 날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의 믿음으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 하게 되면 사망이 어떻게 돼요? 유월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다가오던 사망이 유월되는 거잖아요. 건너뛰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이해되시죠?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나도 무덤에서 부활하게 돼요. 내게는 사망이 없어요. 세세토록 사망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된다. 사망이 유월된다. 떠나간다. 나에게는 사망이 없다. 이 패스오버다. 사망이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다시 죽었다가도 다시 몸이 사는 이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이고 맡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 많이 계시죠? 여러분 가족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많죠? 부활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래요. 그래서 노래를 잘합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라 그래요? 차차차 하죠. 그냥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젊을 때 놀아도 되고 늙으면 못 노니까 열심히 놀고 막 즐겨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비밀을 모르니까. 아는 사람 그렇게 살아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칭찬받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주여 나에게 지혜의 날들을 내가 지혜의 날을 계속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세요. 내 날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나에게 어떤 시간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셔서 정말 내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좀 앞에 설 때 상급받게 하시고 멸류관 받게 해주세요.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이런 비밀이 있잖아요. 영생하는 비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멸류관 받을 수 있고 상급 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 아는 모든 사람들,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쁜 부활의 소식, 영생 복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내 형제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진짜 가족이죠. 진짜 가족은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은 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콩도 나눠 먹으면 돼요. 솔직히 그 나눠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콩 하나 갖고 나눠 먹으면 돼. 이웃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의식을 상상할 수 없어요. 콩알 한쪽으로 나눠 먹어. 반쪽도 나눠 먹어. 아니, 우리는 콩알 반쪽도 한쪽도 나눠 먹고 살겠다고 우리는 가족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생, 그 부활, 천국, 여러분 나눠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엊그제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모두가 믿음이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원 산 일에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유월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다시 봅시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 줘요. 그게 뭐냐면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갑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어요. 이 에베소는 바울이 오기 전에 누가 사역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복음을 전한 줄 아세요? 어떤 복음이었어요? 에베소에 들어와서 요한의 세례를 가르쳤어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물로 주는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물세례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고 가르쳤어요. 신앙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표현인데 약간은 좀 의미는 달라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예수님이 향하여 신앙 고백할까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사도 바울은 이 세 유형 중에 어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리스도가 예수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분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분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막 핍박했잖아요. 왜 어떻게 그가 하나님 될 수가 있고 주가 될 수 있냐라고 해서 많은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담에서 도상에서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었던 그 메시아라고 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핍박을 가했는데
그 사람을 담에서 또 사서 그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였구나.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사역할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소문 났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된 메시아였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다 왔단 말이에요. 많이 퍼졌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아볼로가 증언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아볼로가 전한 복음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볼로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에베소에서 약 12명쯤 예수님의 제자가 탄생을 합니다.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 와서 보니까 아볼로가 저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미 떠나 있고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자들만 남아 있었어요. 아볼로가 지금 없어요.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딱 이게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지켜보았더니 뭔가 좀 아쉬워요. 뭔가 좀 부족하게 느껴져요. 다 좋은데 열심히 있고 말씀 따라 열심히 사는데 뭔가 좀 2%가 부족해요. 그 2%가 뭘까? 바울이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를 불러놓고 질문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밑줄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자, 에베소 저에게 궁금한 거 성령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2%가 부족한 게 이거였어요. 다 좋은데 신앙이 정말 훌륭하고 좋은데 2%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한결같이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니라 성령 아니라 뭐예요?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라 우리는 밑줄 보세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바울이 뭔가 아쉽고 부유함을 느꼈던 것이 성령님에 대한 것이었고 바울이 이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계신지도 모른다. 우리는 받은 일 없고 성령에서 뭐 전혀 못 받아 이게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 바울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충격을 받아버려요. 우리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은 보혜사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나의 상담자이시잖아요. 성령이 누굽니까? 파라클레토스잖아요. 내 곁에서 나를 부르신 분이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기도 못할 때도 나를 위해서 말 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나요?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3절 하반절 끝부분에 성령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게 중요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내가 밑에 성령 받은 자의 질문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호와는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하셨으니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끝부분에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중요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래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로 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로 7절. 사도행전 19장 5절 7절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드디어 바울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를 주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회개도 했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했잖아요. 아볼로가 가르쳐준 대로. 근데 왜 성령 받지 못했을까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씀에 능통한 자입니다. 아볼로를 소개할 때 말씀이 능통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성경 말씀 가르쳤겠어요. 오늘 말하면 얼마나 말씀 교육도 하고 제자 훈련도 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제자들은 말씀을 쫓아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성령을 받지도 알지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에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기울어지면 안 돼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성령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무 중요한데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밑줄 주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성도가 말씀과 함께 살고 성령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라고 뭐예요? 도장 찍은 거란 말이에요.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사고 팔 때 여러분 인감 도장 쓰시죠?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이 도장을 찍어야 그 계약이 성립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내가 인침받아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여러분 인정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말이 쉽게 나와요? 다 큰 사람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게 쉬워요? 어떠세요? 점잖은 분들 참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쉽지 않죠. 양자의 영 성령 받아야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성경 많이 개혁 번역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라 그래요. 아빠가 뭐야? 아빠를 어떤 나이 드신 막 여자분이 기도하는데 아빠 하게 저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그래. 다 큰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양자의 영을 바꿔보니 너무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또 그러신 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부르는 분 있더라고요. 좀 하나님 보실 땐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여운 내 딸이 될 것 같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를 준 뒤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에베소 제자들은 이때부터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뭘로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파라클리토스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과 이 부활신앙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최초로 다가가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안하뇨 물었습니다. 평안하뇨 샬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실 때 갈리로 가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소망을 잊고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 자신의 삶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자기 자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십니다. 그때 다가오셔서 하셨던 말씀 뭐죠? 뭐였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그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내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은 부활신앙이 있을 때 가능해요. 평안하셔야 돼요. 어떤 손으로 환경이 막 흔들려요. 환경이 흔들리고 사람 때는 막 흔들려요. 막 문제를 만나면 막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이런 흔들림이 단번에 잡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게 평강을 선언해 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주셨던 말씀 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시다. 세상이 주는 어떤 안락함과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죽음을 이겨내셨듯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삶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읽으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됩니다.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여기도 붙이겠습니다.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요 거듭난 생명으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세요. 더디더라도 인격이 변화되시고 더디더라도 성품이 변화되시고 더디더라도 말도 변화되시고 아멘. 더디더라도 행동이 변화돼야 됩니다. 거듭나는 모습입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밑줄을 그으세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전 삶과 현재 삶이 반드시 다릅니다. 진짜 만난 사람 다릅니다. 그런 사람 다릅니다.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크티시스입니다. 크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티시스, 새로운 피조물 할 때 피조물의 뜻이 뭐라고요? 크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창조 행위를 말합니다. 창조 행위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으면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 피조물이 뭐라고요? 크티시스. 뭐라고 그러세요? 창조 행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사람은요.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삶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로 우리는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완전히 예수 믿고 난 사람의 그 삶이 바뀌어지는 삶의 방식인데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바울은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어요. 평생 좀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만큼의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원래가. 그런데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은
내가 그렇게 소중했던 재산도 학벌도 가문도 어떻게 해요? 뭐든지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려요. 누구를 위하여? 나는 주님만 위해 살겠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 창조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고 복음에서 서아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을 향해서 출입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합니다. 바울의 숱한 어려움 가운데도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만 산맥에 복음을 전했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웁니다. 인생 말년 어떻게 됐나요?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인데 예수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더니 삶 자체가 창조 행위를 하더니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나중에 결론 보였어요. 마지막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마지막 순교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했냐? 요약하면 부활신앙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설마 목을 내놓으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변화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변화된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믿으셨습니다.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교제입니다. 성도와 교제도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님과 교제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부활신앙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면 뭘 중요하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은 어찌 하나님을 믿든 나는 이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도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하면 주일 예배가 주일 성수로 발전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식 예배, 목장 예배도 귀하게 여겨보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나에게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시 나의 얼굴과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주목해서 보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장차 주님 만나면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신앙은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활신앙은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어떤 신음과 절망 만나도 여기 극복하셔야 돼요.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겨내세요. 나 힘들어요 주님. 지금 절망적이에요. 정말 저는 낙담 어려 힘들어요. 좌절하지 말고 이겨내세요. 부활신앙으로 이겨내세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하나님 말씀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힘되는 말씀이죠.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가정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삶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절망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시련도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겨내세요. 그 다음에 밑줄 그러세요. 하는 자의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져요. 발이 밑줄 그러세요. 발이 아름답지 않은가. 그리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로마서 10장 15절. 로마서 10장 15절.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선한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발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아름다운 발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시죠? 그 발이 어떤 발이에요? 복음 전하는 발이에요. 혹시 평발을 가지신 분 있나요? 평발 고생 좀 하시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건강에 다리 발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이 생에 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영적으로 평발이 있다 그 말이에요. 힘들어 오래 못 걸어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세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 전하는데 달려가는 발이 되세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많이 돌려요. 정말 우리가 볼 때 대단하다, 부럽다, 나도 본받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답게 하는 영광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광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어떤 사람 되겠어요?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세상 풍조나 어떤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세요.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 이걸 믿고 전파하세요. 따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자, 이건 복음의 골자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믿고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멈춘 것이 아닙니다.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사역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오는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잘 믿음을 이겨내 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생명 좀 살려보세요. 살려보세요. 날마다 성령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